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늘도 신약에 나타난 구약 인용 시리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본문인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자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헤롯이 행했던 일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제 위협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피했죠. 그리고 이 일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건 이제 이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이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는 이 본문입니다. 먼저 이 호세아 본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호세아를 인용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4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넓은 맥락에서 보여줍니다. 4장에서 11장까지요. 그래서 이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넓은 맥락에 속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왜 11장 1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제 큰 맥락 안에서요. 호세아가 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게 아마도 호세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르다라고 이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르다 이제 불러냈거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마도 이 호세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불러냈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에서 이 불러냈다는 말은 아마도 인도와 보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인용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신약의 구약 인용 본문을 봤을 때는요. 신약의 저자가 이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인용했는지 아니면 수정하여 인용했는지 아니면 70인역,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나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70인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본문은요, 이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70인역 본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 두 본문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구약 본문이 좀 더 짧죠. 그래서 70인역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근데 딱 그 인용한 본문의 그 문장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 문장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하 본문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게 보이죠. 첫 단어부터 똑같고요. 근데 이제 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여기고요. 신약 성경은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70인역은 요거. 요 동사가 서로 다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밑에 70인역에 있는 동사는요. 이제 부정과거의 복합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아마도 소환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울 겁니다. 소환하다. 네, 이게 좀 다르고요. 근데 마태는 여기에 단순 동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아마도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라면, 자, 여기서 한번 또 끊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70인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여기다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요, 내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소환한 주체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70인역은 그의 아이들을 애굽에서 소환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럼 70인역은 구약 성경과는 분명히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에서 그의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마도 70인역의 저자는요, 이 호세아 11장 1절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어서 등장하는데 그 2절에 복수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마도 이 70인역은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을 2절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1절의 주어를 2절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여기다 복수형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70인역을 따라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구약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면 마태복음에선 헤롯의 진노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그런 패턴은 아주 공통된 패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구약성경 호세아를 따라서 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사용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 체험함으로써,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곧 예수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이 사용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태의 신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의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태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하나님은 부모로 표현했고 이스라엘을 자녀로 설명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마태에게 이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 주제를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했던 마태는 2장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과 2장 15절에만 등장하는 이 주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용한 구절을 설명할 때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언급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낸 건 맞지만 이스라엘은 과거에 불순종했고 이제 예수께서는 순종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불완전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께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애굽에서의 돌아옴을 이제 예수께서는 완성을 하실 건데 그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신학 중에 중요한 신학인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신다면, 그리고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본문을 보신다면 아마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